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교회마다 각각의 특색들이 있고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뚜렷한 한 가지 목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화, 제자교육, 어떤 교회는 큐티, 어떤 교회는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제자교육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전도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밑에 반석으로 계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제가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목회의 방향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주일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게 사실 삶의 예배, 늘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 뜻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문 나가면서 동시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게 이 땅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요. 그게 허황된 꿈도 아니고 그냥 이상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안하고 기쁠 때가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정말 우리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우리가 편안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믿음을 꼭 그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그랬고요. 항상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믿음이 그랬겠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런 믿음이었겠지요. 아니요, 지금도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거기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믿음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갖다가 그 초대교회 시대에 갖다 놔도 거기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하니까,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그 정도 믿음 아니어도 되지 않냐?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나 구약에서나 지금이나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믿음은 어느 시대고 다 똑같았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들이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흐려졌어요. 그 흐려진 믿음 위에 흐려진 믿음에는 뭐가 와요?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시대가 됐어요.
차라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왜? 그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되려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핑계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더 찾아가요. 그런 시절이, 그런 시대. 이제는 참 스승과 참 제자가 없는 시대. 필요하면 가졌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더라 그랬죠. 성경에 이 두 사람이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이라,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사설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단 한마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 두 제자가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 했는데 그 두 제자가 사도 세례 요한을 버렸다 그러면 좀 그렇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뭘 말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곧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 될 수 없고 진짜 너희들의 스승이 오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걸 계속 가르쳤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껏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가 나를 두고 선생님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획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자기가 왜 있는지, 그리고 또 너희들이 정말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군지를 세례 요한은 계속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 말 한마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그걸 분명히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스승은 예수님이죠.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고 지팡이일 뿐입니다. 존경해도 그만, 안 존경해도 그만이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냥 막대기로 사용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또 그 목사님이, 이 교회는 또 이 목사님이. 그러면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사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저도 제자가 있더라고요. 딱 한 명 문자 왔어. 스승의 날. 뭐 다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참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목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단순히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 청년도 아는 걸 왜 이 어른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어린 청년도 다 깨닫고 아는 걸 제가 그러면 걔한테 뭐 맨날 맛있는 것만 사줬을 것 같아요? 그건 틀렸다. 이건 맞아.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틀렸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맞다고 그래. 맞아요. 이래야 좋아하고. 애만도 못해. 애만도 못해. 어른들이. 뭐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뭐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잖아요. 그 아이에게도 믿음을 저버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때 잘 견디길 바라고 기도해 주지요. 예. 여러분들 같은 세월이 있겠죠. 또 그 아이에게도.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가야 해요. 그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통로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죠.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 우리가 다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지. 아니요. 계속 준비하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를 때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따라야 될 때 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항상 믿음은 준비예요.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몰라요. 장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천국을 간지 지옥을 간지 난 모르지만 평생을 목회를 하고도 자기가 말년에 암병이 걸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암병이 걸려야 되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럼 그의 삶이 그냥 다 거짓이었냐? 그렇지 않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한 일만 생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고 때로는 사망의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죠. 누구를 믿었어요? 요한,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그런데 누가 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죠.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의심부터 해. 뭔 말을 못 하겠어. 어떤 날 내가 막 흥분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또 무슨 일 있어? 목사님한테 누가 뭘 말했어?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물론 그런 때도 있겠죠. 무슨 얘기를 들어서. 어떤 땐 그냥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교회가 빨리 고치고 빨리 벗어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면 말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고자질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되려 말을 안 하지. 목사님 알면 안 돼. 이러면서. 중요한 건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진리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분별은 하셔야 돼요. 분명히.
뭐 저기 뭐야 이만희가 목자라고 그냥 걔가 말하는 걔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분께서 말하는 건 다 진리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해요. 예. 분별이 안 돼서 뭐 엉뚱한 짓을 해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진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말씀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뭐 하라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한 말씀 중에 진짜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먹으란 얘기예요. 뭐 국을 주잖아요. 뭔 국이 있어? 조개 국을 줬어. 여러분 분별하죠. 껍데기도 먹어요? 안 먹잖아요. 잘 골라내잖아요. 알맹이만 먹잖아요. 분별하시라고요. 분별하시라고. 분별해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작 먹어야 될 걸 먹으래요. 예? 왜 조개 껍데기를 왜 넣었어 국에다가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조개국에 조개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때로는 껍데기가 있어요.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요. 골라내는 거죠. 그걸 안 넣으면 맛이 없어. 국에다 파를 안 넣으면 맛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파를 싫어해요. 아빠는 왜 내 국에다 파를 넣냐고. 그럼 골라 먹어 말. 골라 먹어. 말씀은 말씀이에요. 내가 먹어야 될 걸 드시면 돼요. 근데 또 너무 골라 먹지 마세요. 또 진짜 먹어야 될 것까지 골라내지 마시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그냥 선포할 뿐이고 그걸 먹고 잘하는 건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목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주일날 어디 가고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주일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냐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정도 다 모르고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몰라요. 어떤 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면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는데 제가 주일도 똑바로 안 지킨다. 근데 만약에 그 정말 거기서 가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하고 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든가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든가요? 갑자기 뒤집어지는 역사가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먹으면서 천천히 자랍니다. 그 시간이 그리 막 넉넉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저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교회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이 제자들도 유한을 따랐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예수님께로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담임 목사를 세우셨지만 저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라고 하지. 우린 다 주님 만나야 돼요. 전하는 저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린 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자리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줬고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또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누가 높고 낮음은 없지만 어쨌든 담임은 담임으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건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다 핑계예요. 다 핑계. 하루 1시간 자고도 나올 수 있고 2시간 자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살려고 한다면 이게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핑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뭔가 그래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시고 단 한마디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따라갈 믿음의 준비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며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예수 한 분만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목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 한날을 우리의 집게 주신 시간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